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물론 이런 질문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또 식상한 그런 질문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그저 그런 것이지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버리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2024년에 굉장히 좋은 추억을 남기신 그래서 인생 최고의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해였기 때문에 이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정말 다양스럽게 느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답을 하려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식구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 또는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내가 소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었는지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주께서 나의 올 한 해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주께서 오늘 나를 만나러 오셔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이 재물을 또 주신 탈란트를 사용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셈을 해보자 이렇게 하셨을 때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평가를 내리실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그분의 그 생각과 그분의 그 미션과 여러분과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기대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이 위치를 차지하였고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이렇게 집중되어서 하루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실까요?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37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모자라서 지난주에 이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35절 말씀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마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적어도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본 바로는 요한복음 12장 이 3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하시면 잘 읽어보십시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둠에 붙잡혀 살아온 것이 아니기를, 우리가 정말 빛의 아들로 살아왔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마
이 말씀보다도 더 분명하게 설명하신 이 말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 이번 우리가 이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펴셔서 11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11장 9절에서 이미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시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가시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렸던 건 아닙니까? 그런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베다니로 가셔야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 목숨 부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시면 예수님 목숨이 위험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도 왜 불필요한 고생을 사서 할까 의심하고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이번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법도 합니다만 늘 빛 가운데 사셨던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면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피해가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것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앞서 8장 12절에서는 그런 삶이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제 재밌는 유튜브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이 아동 심리학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만든 비디오였는데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 아동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리학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많이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가운데 이 그 가정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모들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아니하고 아이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주로 어두운 색의 색깔을 써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어둡고 느낌이 암울하고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자동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는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만큼 이것이 그 학설로서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귀에는 그럴 것 같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주변의 상황이 정말 암울하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갇힌 삶 속에 살고 있다 생각이 되면 삶 전체가 정말 어둡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분이 별로 그렇게 업되지 않고 내 생각이 항상 이 슬픔이 많이 이렇게 있고 내가 감정적으로 별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좀 어두운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어떠신지, 여러분의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좀 더 비관적이신지 낙관적이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상태를 요한복음이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는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아마 이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지, 아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 생각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거수를 좀 들어보라고 할 건데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제가 꼭 좀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지금 어느에 속한 분이신지 서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오래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둠 아니면 빛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삶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내가 예전에 살던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살기 원하지만 종종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니다, 나는 이제 어둠과 완전히 단절하고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는 100%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빛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내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려 있어서 내가 앞을 분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1번, 나는 100% 빛 가운데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3분의 1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빛 가운데 있고 싶지만 종종 어둠의 자식으로 살 때도 있다. 사진을 제가 좀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이분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실제 상황이 어떤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둠이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둠의 자식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 안에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맨 첫 부분에 우리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1장 5절에 번역을 해 두었는데요.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동사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주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아래다가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다른 번역을 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번역보다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The darkness could not overcome it,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의 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면, 비록 나의 행동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이 참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동안에는 아무도 이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빛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두운 것을 보고 어두운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둠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이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자신을 어둠으로 둘러싼 채 절대로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 성향이라고 예수께서 또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마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렇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환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도록 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사건들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6가지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자기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그를 믿지 아니한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해하여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해서 같은 것을 읽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여기 놀라운 말씀을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여 39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니, 뭐라고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사역을 했을 때 이 이사야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들의 이 우상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종용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들을 애타게 부르셨는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뿌리쳤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는 기회가 다 소멸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품에 품으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그들이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치 이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가 여름 내내 피땀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하여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이 포도원을 보면서 깊은 한탄과 한숨을 내쉬었던 그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완고함에 완고함을 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게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41절에 보시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도대체 주의 어떤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주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이 40절에 인용된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화풀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의 참으시는 그 참음의 결과로 맨 마지막 수단으로 애통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이사야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시며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는가를 아마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호락호락하게 악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이 구절을 말씀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한 목자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만 이야기하면 마치 나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44절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어야 할 이 중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며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은 이런 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관리들 중에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더 이상 유대 회당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퇴출당할까봐 그냥 조용히 내 마음속에만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 43절에 요한이 철퇴와 같은 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개인적으로 예수를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더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을 마치면서 오늘 예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중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가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 떠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만 다행히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육체로 존재하지 아니하시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겠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과 작별하지 않아도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본받으며 마치 예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셔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던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빛의 길을 여러분과 저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구원자이십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지 아니하셨던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셨던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빛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실족하지 아니하셨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일하시며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